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성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성나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 각양의 심령을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각교회 선교사님과 김광식 목사님 여유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고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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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오늘도 귀한 일을 허락하시고, 주여 저희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인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각양의 심령을 한사람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 한동 담임 목사님,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사는 저희 한 사람의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제약한 선배자 김광식 목사님 여기까지 너무 강건하게 붙드시고 귀한 성김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응함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양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그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했지만 연약한 육신인고로 알게 모르게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참회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한기홍 담임 목사님 네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사역과 한국 안산 빛나교회 30주년 부흥성회를 크신 은혜로 감당하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오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귀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세계 56개국의 346명의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단기 선교 사역을 축복하셔서 참여하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복된 섬김이 되게 하시고 사역지마다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짐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28개 그룹의 그룹장님들과 목자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그룹과 가정교회 목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 지혜 충만 주셔서 차세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킴넷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과 기도 성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 충만한 기도 성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38기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많은 열매를 맺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모든 부서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찬양과 경배, 오케스트라, 은혜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인도 선교와 또 안산 빛납교회 부흥에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받을 때 평생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합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정말 단일교회로서 가장 많은 그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선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은혜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정말 열심히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은혜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비전이 중요하고 교회 목회 방향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요. 바로 주님께서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비전을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 목회 방향은 첫째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교회는 바로 세계 선교의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선교 모토가 있어요.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아멘. 37년 동안 바로 이 선교의 모토,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다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시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혼자는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될 것을 명령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 가운데서는 은혜교회에 대해서 좀 은혜교회 참 신기하다. 아니, 교인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계속 매달 단기 선교를 그렇게들 많이 또 갔다가 오면은 또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고, 아니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또 왜 그렇게 선교지를 계속 다니느냐 말이에요. 또 원로 목사님은 휠체어를 타시고 그냥 계속 몸도 불편하신데 선교지를 그렇게 다닙니다. 도대체 이 은혜교회는 성도들이고 담임 목사고 뭐 원로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선교지를 계속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참 선교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에 가장 귀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쓰임받을 때 여러분들의 평생은 정말 보람되고 그리고 축복된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이렇게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만이 선교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선교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귀는 간단한 대상이 아니에요.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노예로 삼은 영혼을 마귀가 쉽게 내어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선교하는 거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이 성의 문을 부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순수히 내주질 않죠. 바로 사탄의 이 견고한 진을 쳐 부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물어봤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이 금식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1727년도에 이 진젠돌프를 중심으로 한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가 거의 되지 않을 때죠. 이때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무려 200년 동안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그 선교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정말 엄청난 이런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느냐? 1727년에 24명으로 구성된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해서 1시간씩 24시간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100년이 넘게 24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존 하이드라는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892년에 인도 펀잡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펀잡에 가보셨잖아요. 그곳에 가서 무려 4년 동안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철야기도, 금식기도 36시간을 쉬지 않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동료가 이분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잠을 안 자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 이분은 녹슬어 버려지기보다 기도로 달아 없어지기를 소원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904년도에 펀잡에 그 연합기도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기도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결과적으로는 1909년 이 펀잡주에 세례 교인만 16만 3,994명이 세워지는 엄청난 붐이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 주셨어요. 사명 주시고 곧바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받아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다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를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병이 된 사람 일어나 걷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집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의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앞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위에서 막 다 기도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또 걷지 못했던 사람 위에서 붙들으니까 기도하니까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빌빌했는데 선교지가 하니까 막 펄펄 난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사역이 막 열려지니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하루 더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있지 그냥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막 사역의 문이 막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면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보면 기도를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선교사역 가운데 구소련에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89년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소련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통곡이 되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철의 장막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구소련이요, 견관진이죠, 견관진. 근데 이 구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구소련이 그렇게 해체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 선교 합창단을 구성해서 선교지를 돌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94년도에 모스크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레이스 페스티벌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팀 멤버로 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가 기억날 거예요. 1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팀 멤버는 1,000명, 미국에서 600명, 한국에서 300명, 그 다음에 유럽의 우리 지교회들, 성도들, 연합팀들이 100명, 그래서 1,000명이 팀 멤버로 참석을 했고 12,000명이 모였어요. 12,000명. 그 12,000명이 모인 그 성도들이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하바rov스크의 정준규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카메라 잡던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김광식 목사님께서 하바rov스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카메라 놓고 간 거예요. 뭐 러시아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냥 순종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한, 그냥 뭐 본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목회 경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은사가 임하고요,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인들을 티사스를 입혀서 다 데리고 그렇게 뭐 살린에서도 오고 또 타시켄트에서도 오고 곳곳에서 모인 성도들이 이렇게 12,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구소련 지역에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2,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성도님들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도에 가서 1기에서 우리 인도 신학교 1기에서 4기생까지 연합으로 집회를 인도했어요. 1기에서 3기까지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10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인도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정말 훈련받고 헌신하고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진 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우리 신학교에서 들어와서 배우는 훈련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은사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사역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노력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어떤 선교에 많은 인포메이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선교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가운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교하면서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너무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방해로 인해서 오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극심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들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언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역하면서 참 탈진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도 인도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집회를 마치고
북인도 선교사 수양회를 인도했습니다. 지금 인도 땅은 우리 한인 선교사들만 해도 3분의 2가 지금 입국 거부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참 이게 사역하기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힘든 그런 가운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쫙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미용도 해주시고, 또 한의사분들이 또 치료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영육이 회복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없다면 사탄의 공격 막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바로 영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하실 때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데, 아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방해가 많았다고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로 사셨어요. 이 기도하시면서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바로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사역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선교를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극심한 미국의 경기 침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가운데 뚫고 나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줘야 되죠. 또 선교대회를 해야 되죠. 아무리 금융위기고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전 세계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는 실탄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보내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뿐 아니라 선교비를 보내야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엄청난 장애물들이 생겨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같이 기도했던 성도님들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성경은 다니엘 기도회, 느헤미야 기도회, 하여튼 결국 40일 금식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장애물 같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뭐예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 사역하는 것을 놔버렸다면, 주저앉아 버렸다면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항상 방해가 있다니까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순금 등대가 있어요. 이 순금 등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예? 이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7 등잔에는 7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은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기름이 공급될 때 7개 관을 통해서 계속 이 49개의 불꽃이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이 환해지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사역하다가 중단합니까? 왜 사역하다가 힘들어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못합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영락없이 기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1903년 원산의 선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 마음에 우쭐대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백인이야,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의사야, 나는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 시대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보았을 때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미개한 거죠. 미전도 종족이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이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집회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의 돈을 취했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취한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이 막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공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삽시간에 교회는 회개의 영으로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 안 되던 지역들이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사역의 장애물들이 치워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 막아낼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가능케 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선교 사역의 발전의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 교회를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 사역에 쓰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 그랬을 때 이 교회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바나바, 바울을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주를 섬길 때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영이 맑아지고 그 심령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줄 분은 오직 추수하는 주인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지금 선교지마다 다 폐쇄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선교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선교 전략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러한 종교 갈등, 문화 갈등, 사회 불안,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서 지금 선교를 하는 이 시점에 저는 기도하면서 사람이다, 사람. 진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적절하게 준비된 사람은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6개국에 19군데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 선교사는 추방돼도 그 나라 현지인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로 사역을 하니까 더 계속 사역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켜 놓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이 19군데인데 내년에도 또 새롭게 이제 또 신학교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세워지는데 사람이 사람. 제가 이번에도 브라질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여기 브라질 오신 지 얼마나 된지 알아요? 10년 됐습니다. 10년. 이번에 안 오신 줄 알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릴레이로. 지난번에 대만에 갔더니 목사님 대만에 안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된지 알아요? 우리가 거의 삐지려고 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19군데를 내가 다 어떻게 다녀? 예? 근데 지금 선교지에서 그리스 인카운터가 열려지죠. 그리스 프리덤이 열려지죠. 신학교 이 강사들이 지금 계속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드레스디아스도 이 스피리추얼 리더로 사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단 목사님들 또 한계예요. 다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다니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도 그레이스 인카운터 강사로 뭐 사역으로 또 열심히들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갑자기 노래집니까? 선교사로 다 만들어서 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선교팀장이 그동안 3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영식 목사님을 선교팀장으로 청빙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지금 시애틀에 가가지고 너무 교회를 아주 행복하게, 그 작은 교회지만 아주 누리고 있더라고요. 너만 편안하게 살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도전했습니다. 지금 선교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들이 열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I'm happy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고생할 수 없잖아요. 아유, 작은 교회라도 그냥 담임 목사 되니까 아유, 대우가 좋던데 이제 여기 오면은 그냥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준비된 사람. 준비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EM에서 지금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1년 단기 선교, 1년 그러니까 뭐 거의 중기 선교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18명. 18.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EM에도 선교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 사무엘 전도사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면은 2년을 선교지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을 데리고 가족들이 터키로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더 계속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지역에 갔는데요, 라스베가스, 그곳에서 제가 집회할 때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10분에 500만 불 잃는 거 봤어요. 10분 만에 500만 불. 지금 인도에
우리 신학교 졸업한 학생 사역하기 위해서 100불씩 서포트를 합니다. 너 어떻게라도 일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전도만.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농촌에서는 그런 대로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인원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여기뿐입니까? 계속 사역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장에 가가지고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교회로 오란 말이에요. 은혜교회로. 은혜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선교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말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느냐. 선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사업하느냐? 내가 왜 직장에 다니냐?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준비만 되면 우리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우리 이 젊은이들이 우리 EM에서 이렇게 선교에 막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직장을 포기하고 공부하던 것들 잠시 중단하고 막 이들이 이렇게 막 영적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찌한지요. 너무 감사하다.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선교를 많이 다니냐고 물으신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어느 날 선교사로 갈지 몰라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갔잖아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92년도에 본인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계속 당회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교회니까. 이게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일부터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가 열려집니다. 전국에서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요. 이번에는 EM권의 선교 지도자들 모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돼서 또 영어권에서도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선교복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선교 부흥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의 뜨거운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걸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저희 마음속에 가슴판에 온전히 새기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희들의 모든 물질을 이제 드리는 이 시간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마음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그 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가도 그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 기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다 뛰어넘어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함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연세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한 것들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